자,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또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입니다. 오늘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시쯤 되면 이제 배가 고플 시간이 아닌가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맛있는 식사 함께 나눈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좀 프롤로그고요. 다음 주부터 12주 동안 12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준 그 말씀의 핵심이 비유인데 그 비유를 한 12주 동안 좀 한번 보면서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를 함께 좀 헤쳐나가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시 짧은 시인데요. 이 시를 짧은 시 펴주시겠어요?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썼는가를 얘기해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 시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깃털은 흔들린다. 날고 싶어서.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공깃돌은 흔들린다. 구르고 싶어서.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내 마음은 흔들린다. 살고 싶어서. 이 시는 2020년 7월에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글쓰기를 하면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더 이상 컴퓨터를 칠 수 없어서 자판을 칠 수 없어서 일기장에 펜으로 기록했던 그 글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람 한 점 없는 날,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항암 치료를 거부했으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가 하루하루 경험하는데 마치 돛담배가 바람이 없을 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 자리에 멈춰 선 것 같은 그 모습,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 배가 느끼는 그 느낌, 바람 한 점 없는 날 같고요. 깃털, 그다음에 공깃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싶어서 그 바람이 없는 날에도 날고 싶고 구르고 싶고 살고 싶고라는 말은 어쩌면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 말로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묵묵히 잘 견뎌내면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결코 우리가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이야기한 이유는요, 실제로 그냥 죽음이 옵니다, 나는 죽음을 이렇게 맞이합니다라는 이야기보다 오늘 이 시가 훨씬 우리들에게 가슴을 이렇게 공감시키는, 마음을 공감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란 가르침을 목적으로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진 일상의 이야기. 어쩌면 이게 제일 잘 제가 보기에는 요약한 것 같아요. 영적의 의미를 가진 일상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수수께끼라면 좀 풀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해서요, 옆에 어떤 것들을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기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이 구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누구에게 이 비유가 들려졌는가를 보면은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대명사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걔가 그거 했잖아. 여러분 도대체 걔가 뭐고 그것이 뭔지, 전라도 사람들은 거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대명사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 말은 제자들.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모르시나요? 제자들이고요. 그들에게는 이제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비유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10절부터요, 9절부터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해 주었어. 그러나 무리들에게는 허락해 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천국의 비밀을 제자라는 그 이름으로, 제자라는 그 사람은 모두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야,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똑똑한 사람은 훨씬 많은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덜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차이로 인해서 똑똑하고 좀 어리석고 한 인간의 차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라면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알 수 있다,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졌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자의 삶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있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것도 감사한데 안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철저하게 있는 자가 더 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하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마음 가운데 왠지 이렇게 좀 거부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나고 못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누군가 비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무리들에게는 비유를 들어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게 됐느냐,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예전에 할 때는요 6과 정도 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믿음은 무엇인가, 뭐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이 세가족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나오는 질문이 나오면 제가 언제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때 세가족만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자한 할아버지예요. 왜냐면 인자한 할아버지는 왠지 나이가 들고 머리도 허옇고 이러니까 지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좀 푸근할 것 같고요, 좋은 분일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은 인자한 할아버지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경찰관 같다고 얘기도 하고 뭐 각자 자기의 경험대로 얘기하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인자한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인자한 할아버지가 누굴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사진이 생각났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할아버지죠. 게다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게다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최애 간식 프라이드 치킨. 저게 양념 치킨인지 무슨 치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치킨을 준비하는 저 할아버지가 웃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저런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손자 손녀라면요 세상에 남부러울 게 없죠. 저 할아버지는 그냥 매일 심심하면 치킨 튀길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무언가 나를 다 받아줄 것 같은 느낌, 내가 뭐라고 해도 화내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부익부 빈익비의 법칙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즘 매일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요즘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잣대는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를 순종해라 하는데 끝까지 불순종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을 나눈데 보니까 와,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하늘 여왕을 잘못 섬겨서, 우상을 잘못 섬겨서 지금 어려운 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대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와, 한심하다,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운 재판관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찍어봤더니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인자한 할아버지 같기는 해요. 가슴에 하트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뭔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두 손을 꽉 잡은 것 같으니까 뭐 사람의 할아버지라면 기도하는 모습 같고요, 뒤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법의 심판을 받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갈등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백성은 지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백성인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갈망이 그 그림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고, 비밀을 깨닫고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맞아, 이건 제자들에게 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도대체 이 제자가 아닌 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라면, 반대로 무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예수님 어리버리 쫓아다니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가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는 꼭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추앙하고 이런 걸 별로 원치 않으셨어요. 산으로 도망갔다 그 다음날 나타났는데, 제자들과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느냐 하면, 우리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어디에 있으면 떡고물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야,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오병이어 아예 도시락 하나로 만든 분이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야.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마술사와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잠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수틀리면 안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일단 찾아왔으니까 오늘은 무슨 기적을 베푸실 건가 또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이날은 기적은 하나도 베풀지 않고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오늘 성찬 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식인종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 말은 너무 어려워. 이 말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우리 그런 거 말고요, 어저께 했던 것처럼 떡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뭐 마술을 부릴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하시니까요, 예수님을 다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떠나리까,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함께 있느냐, 수틀리면 떠났냐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어떤 고난, 어떤 사고, 어떤 질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실은 우리의 삶에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뉴욕을 갔을 때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곳을 가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비행기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고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결국 그 빌딩이 무너질 때 함께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서 죽었다 안 죽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져야지, 죽고 사는 건요, 거기서 안 죽었어도 결국 나이가 들면 병들고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있었던 사역지에서 어느 날 한 늙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기 신학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가자. 근데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서 신학교를 이제 마쳤어요. 마쳤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한국 교회의 어디 사역지에 집어넣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현지인 예배를 시작하고 그 나라 말을 쓰니까, 야, 이 친구가 날라다니는데요. 뭐 찬송도 잘하고 그다음에 설교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10살 때부터 본 친구예요.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봐서 20년이 지났으니까 저랑은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현지인 예배가, 그 당시에 현지인 예배는 저녁에 있었는데 오후 5시에 현지인 예배를 갔는데, 제가 그날 설교를 하지 않고 전도사님, 그 전도사를 시켰어요. 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어느 자리쯤 될까요? 저 뒷자리.
이쪽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했더니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해요. 제가 듣기에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끝나면 이제 뒤에 이제 다과가 있어서 함께 다과를 먹으면서 현지인들이랑 얘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지인 한 명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스tor 초이, 파스tor 초이 접니다. 파스tor 초이, 우리 전도사님 설교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그 다음 얘기가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파스톨초의 영성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얘기다. 저와 영적으로 영성이 똑같대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파스톨초에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조금 그런데 하여튼 뭐 없어도 되겠다. 그만큼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옆에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그 사람이 저는 뭘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자라나서 어느 사이인가 저와 비슷한 영성을 가지고 현지 그 친구는 2세니까 거의 2세하고 같으니까요. 한국말을 잘 못한 2세니까 스페인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야 그냥 막 스페인어지만 이 친구는 진짜 스페인어를 잘하고 잘하니까 와, 파스톨 초이의 영성을 가진 훌륭한 설교자라고 지금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한 친구가 부흥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기리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 몰라요. 처음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 아직도 옛날 습관, 세상적인 습관, 뭐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받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변해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선택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보지 말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다시 펴주세요.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하세요. 예. 제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요. 예. 시작. 하나님이 주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자, 이 이야기가 그냥 펴주시고요. 이 이야기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감격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30년, 40년이 흘러서 인생의 신앙 여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다시 가슴에 감격으로 느껴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여정이란 찬송 불렀는데 참 그때 크게 저도 은혜 받고 마음 가운데 찬양의 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는데요. 신앙은 처음 예수를 믿거나 처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깊이를 모릅니다. 예. 신앙의 깊이는요, 살아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살아보고 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에 그 험난한 길들을 다 겪으면서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때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도 내 손 붙잡아 주지 않는 것 같고 사막에 혼자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어려운 순간들과 난관들을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에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 게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소리치고 이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처음 결혼했을 때 부부가 좋다고 서로 맨날 만나면 해덕거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깊은 사랑은요, 제가 여러 예배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인데 금혼식 예배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금혼식이 뭔지 아세요? 결혼한 지
50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는 다시 남편이 한복을 입고 사모관대를 쓰고요. 아내는 쪽두리를 차고 다시 결혼식을 해요. 근데 그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는 그 눈길은 이런 것 같아요. 당신 지금까지 함께 살아서 너무 고마워.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떠했을까? 게다가 50년, 요즘이야 뭐 나이가 더 들어도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뭐 50년 함께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나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사는 그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눈빛 하나가 모든 걸 얘기해요. 거기다 뭐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꼭 제 뭐 시켜요. 그게 뭐냐면 남편 보러 아내를 이렇게 등에 업으라고. 근데 되게 못 업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깊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났다면, 오래 함께 있었다면 만남의 깊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지금 방금 만났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지요.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잘 모르고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믿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그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신앙을 수학 공식에 한번 비교해 봤어요. 펴주세요. 수학 공식에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물을 만나면 더하기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곱하기 인생이 된다. 자, 거기까지 먼저 할게요. 자, 제가 시간을 한 시간 일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시급을 받는다 그래요. 시급 얼마짜리다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하루 일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당이라고 불러요. 제가 일주일을 일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돈 받았다니까 다들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자, 일주일을 일하고 돈을 받으면요, 주급이라고 얘기해요. 한 달을 일해서 돈을 받은 것을 월급이라고 얘기해요. 1년 동안 일하고 돈을 받은 것을 연봉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 더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더하기예요. 세상에 있는 사물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다 더하기의 일이에요. 더하기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는 나중에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불의의 제물로 무엇을 하라?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더하기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을 만나면 곱하기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정말 소꿉장난하거나 아니면 중고등학생 때 함께 놀고 개구장이로 함께 지내던 그 친구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실리콘밸리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정말 이름이 유명하게 알려진 부자가 됐어요. 이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기 집에. 야, 우리 집에 좀 올래? 실리콘밸리까지. 아, 비행기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난 그 친구는 그냥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가치, 그 능력은 내가 측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가치만큼 내가 곱하기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 많으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일생일대 가장 최고의 소원은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 목사님, 저는 제 아내면 족합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제 남편이 이런 소리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 엑스트라가 필요한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 더하기나 곱하기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가 1이라도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가 되고요, 1에 무한대를 더해도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더하기나 곱하기도 아무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 좀 부족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물질이 좀 부족해요.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가정이 좀 그렇습니다. 뭐 신앙이 좀 부족합니다. 뭐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1이 되든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만이 되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는 무한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무한대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비교하면 내가 그래도 1000이나 된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한대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무한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제자들은 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에 불과했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있었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변화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를 믿는 너희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 같았고 어부 같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야. 아니,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것보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일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이 정말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옛날이 더 좋습니까? 오늘이 좋습니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언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최고조로 달하냐면요, 주님 앞에 딱 가기 전날이에요. 가는 순간. 왜 그때가 최고냐면요, 주님과 함께 살아온 시간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는 켜켜이 쌓여져서 마치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무가 오래된 것을 알듯이 신앙의 나이테처럼 내 안에 쌓여져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오랜 시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가 속에서부터 막 솟구쳐 난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성도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이에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저기 나왔네요.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이에요. 좀 어려워요, 중간에 가면. 근데 처음 참 좋아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고 목사님이었는데요. 윌로크릭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기자의 관점으로 이 책과 예수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냐? 라는 그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여러 석학들이죠. 최고의 석학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빌리 그레함과 같이 20세기 최고의 부흥사가 될 뻔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함보다 3살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이냐면 빌리 그레함을 이끌 정도로 훌륭했고요. 이 사람이 학생운동, 그리고 대형 집회, 부흥 집회를 하면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빌리 그레함보다 3살이 많았던 이 사람, 그때 30대였는데요 1200명의 성도를 거느린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찰스 템플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찰스 템플턴이 30대에 의심을 갖기 시작해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사진 한번 펴주세요. 그리고 진화론의 경도가 되어서요, 이런 책을 써요. 자, 이 책의 제목은요, Fair to God. 한국말로 하면요, 하나님 바이바이. 하나님 안녕이죠. 그럼 하나님 안녕이란 뜻은 뭐예요? 난 이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당시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막 극성했는데요. 야, 성경이 진짜 말씀이야? 진짜 2000년 전에 뭐 예수가 살았어? 살았다 죽었다 살았는지 살았다 죽었는지 하여튼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병이의 기적? 그건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 놓으니까 다들 가져왔던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먹다 보니까 맛있게 다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그런 기적이 일어나? 야,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홍해는 갈대밭이어서 한 반쯤 왔을 거야. 반쯤 무릎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다 지났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더 기적이에요. 아니, 무릎밖에 안 되는 그 물에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었다고 하면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하여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다시 재조합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화야라고 얘기했던 것, 진화론에 경도된 이 찰스 템플턴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도 위태해질 수가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1949년 30살이 되던 해에 이 찰스 템플턴의 이야기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듣고. 그러니까 찰스 템플턴이 야,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 이거 봐봐, 이거 진짜 맞겠어? 라고 하는 얘기가 듣고 난 다음엔 본인도 성경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말씀이 의심되어진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말씀이 의심되어질 때에 그때 찰스 템플턴과는 다른 길을 걸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의심의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뒤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달빛이 비추는 샌 버나디노 산을 무거운 마음으로 걷던 중 그는 성경책을 붙들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템플턴이 말한 그런 문제들을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많은 의심들이 있는데 이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으로 이 책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인 의문,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믿음을 선포하죠.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목사님, 믿음 이런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겨지나요? 아이, 그런 식으로 무슨 믿음이 생겨지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믿음은 창조적이라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때 우리가 그 소리를 한 번 더 들어요. 근데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한 사단이, 아니야, 신앙인의 삶 절망적이야, 하나님, 야,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던 사단도 내가 선포할 때에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소망적입니다를 다시 외칠 때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내가 먼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 덮겠습니다. 믿음이 회의, 의심 이런 것보다 앞에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릎을 일으켜서 일어났을 때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자신 안에서 벌어졌던 영적 전투에서 드디어 자신이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주실 테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는 자라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무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너희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게 두렵죠. 죽음은 단순히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늙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실컷 놀아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노후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쌓아놓아야 돼,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들을 두려워해서 사단이 쳐놓은 그 함정에, 그 계략에 걸려들고 많은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빌리그레암 목사님 99세까지 사셨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장례식 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 때, 그때 장례식 설교를 하신 분이 같은 빌리라는 이름을 가진 빌리 김장환 목사님이세요. 세계 침례교 총재였으니까 김장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빌리 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장례식장에 누가 왔느냐?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왔어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도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30세 빌리 그레암 젊은 부흥사가, 나는 많은 의심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결단했을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빌리 그레암의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던 그 감사의 마음을 돌렸던 그 사람으로 변한 것. 여러분, 이게 있는 자가 더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찰스 템플턴 얘기를 할게요. 찰스 템플턴은 죽을 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몸이 많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오랜 친구죠. 찰스 템플턴이 그 늙은 노구를 이끌고 찾아온 빌리 그레암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졌대요. 식탁의 자리를 갖고 난 다음에, 식탁의 자리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그때 찰스 템플턴 부인이 빌리 그레암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우리 집에서 첫 번째로 드린 기도입니다. 한 번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평생 기도 없이 산 인간이 된 거예요.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찰스 템플턴은 나중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는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중요한 존재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중요한 존재 같아. 성인 중에 한 명,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왜냐면 나는 페어웨이를 했으니까, 예수는. 근데 마지막에 그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내가 한마디 더 붙일 수 있는데, 나는 예수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가 그립다는 말은 평생 예수를 떠나고 났더니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다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축복이냐고요? 차이트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무엇이 축복이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함의 복을 얻었는데요, 요셉이 형통함의 복을 얻을 때 쓰였던 단어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게 어디냐면요, 보디발의 집이요. 장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것. 너가 함께 있는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찬송 한번